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시간대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오늘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또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신 주님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곳에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예배 이후에 또 특별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또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닌 교회 바깥으로 우리가 시선을 두는 사랑의 택배 사역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 목적은 뭘까? 그냥 때마다 한 번씩 찾아뵙고 물건 전해드리는 게 그냥 끝이라면 아마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겠죠. 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물건을 전달해드리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된 사람으로서 그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목격하고 또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사역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의미이자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열기 앞서서 우리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사랑방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준비가 조금 덜 된 개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모두 떠나서 우리 가운데서 정말 놀랍게 일하실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서 섰을 때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조금 더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끼리만의 어떤 우리들만의 즐거운 그런 자리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저 교회 밖에서 우리 동네를 넘어서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물건을 들고 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들고 가는 그 자리 어디에서나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자그마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엮으셨던 것처럼 또한 그 사랑의 손길 우리가 뻗으며 나아갑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하네.
행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목소리로만 노래할까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계속해서 노래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되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되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노래한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당신이 더 귀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당신이 더 귀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무서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기만 할 때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입 밖으로 한 번 더 꺼내 놓았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노래가 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설령 지금 그런 모습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뿐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
안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생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더욱더 잠잠하게 우리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지금 했던 고백들이 계속해서 들어있어서 그 마음이 끊임없이 고백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악한 생각이나 질투가, 욕망이나 교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것들만 자꾸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고백들처럼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빛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모든 것에 등하신 우리의 주님, 당신의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손길이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다를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다양한 모습 또한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 나의 목표가 우선되고 나의 좌절, 나의 욕심이 우선되었던 저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 등 돌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실 저희도 주님만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만을 받고 싶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고 싶고 주님만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참된 당신의 자녀이고 싶고 당신의 제자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매번 다짐하지만 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주님과 멀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저희를 좌절시키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많이들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을 바라는 저희이기에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런 저희의 삶이 주님을 중심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세요. 설교 때 받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 후에 사랑의 택배에 나아갑니다. 청년들이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가는데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백신 맞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맞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백신, 그 말씀의 백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조건우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조건우. 이 아이는요 국내 생존한 미숙아 중에서 가장 작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는 산모가 임신한 지 24주 6일 만에 체중 288g, 키 23.5cm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400g 이하면 초미숙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건우는 지난 4월 4일 체중 288g, 그러니까 이 손바닥 한 폭에 들어올 만한 아주 작은 크기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부모님은 건우가 빨리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또 팔팔에 지라는 그 뜻을 담아서 출생 체중 288을 거꾸로 한 88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건우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이의 엄마는요 경상남도 함안에서 오전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이 서울로 오는 차 안에서 모유 유축을 해 병원에 전달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함안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지난 5개월 동안 이 부모가 차로 이동한 거리가 자그마치 14,000km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의료진도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치의인 이 김혜란 교수는 건우가 합병증 없이 무탈하게 성장하도록 잘 살리자라고 하는 이 각오를 여러 번 다졌다라고 합니다. 24시간 건우 곁을 지킨 전공의를 비롯해서
이 미수가 골절 예방을 위해 맞춤 정맥 주사를 한 약사, 이 건우가 먹을 이 모유를 매번 이 멸균 처리한 간호사까지 의료진 모두가 한 뜻으로 이 건우의 생명을 지켜낸 것이죠. 그런 노력 끝에 건우는 세상에 나온 지 약 80일 만에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체중도 1kg을 돌파했습니다. 생후 4개월이 넘어 드디어 인큐베이터에서 나왔고요. 생후 5개월이 된 시점, 그러니까 이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이 9월 3일에 체중 2kg이 넘는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건우의 엄마와 아빠는요, 인터뷰를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와 신생아팀 의료진 덕분에 건강한 건우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장 작게 태어났지만 앞으로는 가장 건강하고 마음까지도 큰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기사를 보면서 오랜만에 되게 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격을 누렸습니다. 부모님은 진심으로 감사했고, 이 건우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의료진들은 정말 큰 보람과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가는 일은요, 정말 보람되고 기쁜 일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이 회복시켜 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큰 기쁨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회복시켜 가는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드로아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거쳐서 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셨어요. 요단강 동편에. 그때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독특한 것이 있다면 그 과정입니다.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그 과정들을 보면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한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민이 아니라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회복의 과정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이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이 회복의 과정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는 이 회복의 과정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리고 나와 간구하거늘, 모두 다 동사,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회복을 위해서는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대하는 것. 이 연대란 이 연민의 감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이 연민이란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연민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는 무엇이냐면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함께 하는 것, 함께 그 책임을 지는 것, 그러니까 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연대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기대한다면 연민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해요. 마음을 넘어 행동하고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이 대중문화의 퍼스트 레이디라고 불리는 이 수전 손택은요, 그의 책 타인의 고통을 통하여서 절대로 타인의 고통을 보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보며 연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은 어쩌면 뻔뻔하거나 부적절한 반응이거나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알리바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연민의 감정이라도 품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품었어 라는 이 감정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민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전 손택은 충고합니다. 타인의 고통, 타인의 아픔은 연민이 아닌 연대의 대상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연민이 아닌 연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넘어 행동하고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매일의 삶 속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셔야 해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득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둘째,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 상상이 가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묘사하면 이런 거예요. 이 두 손가락 가지고 그 사람의 양 귀에 넣었대요. 손에다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 대셨대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물론 당시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침이었어요. 고대 이런 문헌들을 보면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침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을 당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요, 오늘 본문에서 납득하지 않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켜주셨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말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이 치료 과정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경우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아도 이 침을 통하여서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 이 일반적인 용어만 사용해서 그 내용들을 묘사할 뿐 이렇게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생각해 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 대해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요, 청각 장애뿐만 아니라 언어 장애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법이 무엇입니까? 터치입니다. 터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터치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그 사람을 가장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터치하신 것이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되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사랑, 섬기되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리셨던 분입니다. 신학적 용어 중에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건 외워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카네이션. 이 인카네이션이란 이 말은요, 성육신이라는 말로써 쉽게 설명하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이 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이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 인카네이션입니다. 100% 동의할 수 없지만 이 학자들 중에서는요, 이 인카네이션을 이 사람이 곤충이 된 것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곤충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제가 3주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곤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마귀입니다. 사마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들하고 이제 같이 산책을 나갔는데요, 사마귀가 저를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잡아왔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3주 동안 키우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저는요, 그 사마귀를 제 맨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어요. 저 그 친구에게 되게 잘해줍니다. 밤낮으로 무엇을 먹일까 고민해요. 산책하면서 메뚜기와 방앗개비 같은 것들을 잡아옵니다.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밤마다 분무기로 물을 뿌려줘요.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본 유튜브 컨텐츠만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안다면 그 친구는 저를 물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친구를 맨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어요. 왜요? 사실 맞아요. 물 것 같거든요. 제 노력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물 것 같거든요. 곤충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노력하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곤충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카네이션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들이 다 있으시다는데 그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기도자께서 우리 하나님이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신 분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앞에 있는 사람보다 앞서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면서도 지쳐있는 사람, 연약해져 있는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보다 뒤에 계시면서 박수치며 격려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4가지 무엇입니까? 전지, 전능. 많이들 쓰시던데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전지, 전능, 영원, 편재. 전지, 전능, 영원, 편재.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유한한 우리들은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죠. 사람의 입장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의 은혜를 누린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태도가 있다면
이 역지사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고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지사지의 원리를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무엇이 가장 많이 반복됩니까? 얻고자 하며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나치게 배려하면 잃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잃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상대방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직장에서 대학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셨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행복한 사회생활을 얻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터치가 즉시 병고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터치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액션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3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치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라고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복을 완성하는 이 과정에서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라고 외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정말 큽니다. 그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키, 이 회복 과정의 이 중요한 키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하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키가 하늘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분주한 중에도 아주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시는 것을 빼먹지 않으셨죠.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키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쁘게 되면 땅을 더 많이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삶의 무거운 문제를 만나거나 내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고개는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을 보며 에바다라고 외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바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청소년들에게 에바다는요, 일상 용어입니다. 진짜 핑계대는 게 아니고 이번 주 이 말씀 묵상하는데 자꾸 에바다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마주하거나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에바다라고 외쳐요. 진짜 에바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 치고 땅을 쳐다보면 에바다라고 외치는 청소년들 치고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 문제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라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열리고 풀리는 역사. 회복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의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시선의 고도. 거센 폭풍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것이 어려운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비행기를 탈 때 폭풍우가 치거나 거센 바람이 불면, 거센 비바람이 불면 아마 더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파일럿들은 고도를 더 높여버린다고 합니다. 보통 비구름은 그 구름층이 있어서 그것을 뚫고 더 올라가면 아주 아름답고 평안한 하늘이 그곳에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파일럿들은 말합니다. 가장 많이 흔들리고 위험하게 느껴질 때, 가장 두려운 그 순간에 더 높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풍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상황,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시선의 싸움입니다. 하늘을 보며 외칠지 땅을 보며 외칠지의 싸움이에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지, 그 시선의 싸움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 나는 작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능력 우리에게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카네이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해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은혜를 가지고 내가 거하고 있는 가정, 학교, 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회복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의 택배 사역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보면서 절대로 연민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연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연민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청년의 시기, 내일을 몰라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청년의 시기를 이미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어르신의 입장에서 어떤 말이 필요할지, 어떤 물건이 필요할지 고민해 보세요. 잠깐의 만남이지만 어떤 이 한 문장의 말이 그분을 위로할 수 있을지 그 어르신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가장 중요한 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역의 키, 모든 것의 키는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행동할 때, 이 택배 상자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할 때 그 안에 회복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건강이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이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잘 헤아리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키입니다. 문제를 회복하는 키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얽혀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늘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그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보며 에바다라고 외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결단함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행동과 동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만으로 나가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한번의 행동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일자를 헤아려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 사랑의 택배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맞습니다. 너무나도 짧아요. 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분명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은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대답하게 되어 있어요. 고민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 있을 것입니다. 회복되는 그 기쁨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택배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이 시간 그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공동체를 위한 광고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둘째 주 사부 주일 예배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도 동일하게 저희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면 예배하실 때 출입 인증이랑 이제 온도 체크도 같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저희가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면 예배로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하반기 교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LTS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대상을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FTS가 있는데 FTS는 지금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싶은 청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김현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LTS는 이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건 이제 마을장 분들께서 조금 돌아가시면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신청은 조금 몇 주 후에 이제 받을 예정이니까 일정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1년 하반기 비전 장학금 장학생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혹시 신청하시려고 했는데 깜빡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실 때 1층 행정실에서 서류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후 아까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듯이 사랑의 택배가 진행되는데요. 사랑방별로 기도하시고 출발해 주시고 가셔서 이제 인증사진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사랑의 택배 사역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 담으고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의 택배 사역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